자, 오늘은 계속해서 팔복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 중에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긍휼이란 가장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봤을 때 참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불행한 자, 고난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혹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인간의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거두시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성경에서는 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고요.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긍휼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약간 그냥 차이를 두자면은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사랑.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자,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긍휼은 무엇이냐 하면 긍휼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불길로 사라져야 마땅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신 그 사랑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굳이 나누자면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지극한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몸소 내려와서 그들과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겪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고생을 다 감당하시고 몸소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먼저 심판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멸망을 받아야 할 땅이지만 멸망을 받기에 앞서서 사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원래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멸망과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이 더운 날, 이 대구 무더운 더운 날,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더운 날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본당 올라오는 그 계단 올라오는 사이에 벌써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곳에 나온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다른 모습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멸하다라는 게 뭐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싹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 앞에서 부정하고 죄악된 모든 것은 감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부정한 불로 분향하려 하였다가 이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함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250명의 무리들도 여호와의 불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 바운드리를 설정하시고 절대 백성들이 그 안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돌진해서 백성들을 죽이실까 해서 백성들이 그 구역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십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 산을 다 빽빽하게 감춰버리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불에 의해서 죄악된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하나님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진행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이었죠? 내비게이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죠.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은 백성들이 빨리 장막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확 진행을 하다 해가 꼴딱 지고선 밤이 되면은 이 구름기둥이 펑 불로 변해서 불기둥이 돼서 백성을 인도하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 이게 또 펑 해가지고 구름기둥이 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예요. 이 불기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한 불은 죄악된 인간들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백성들을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으로 진멸하실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하시면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 불기둥을 감으셨어요. 안에는 불기둥이고 겉은 구름기둥으로 감아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혹이라도 큰일을 날까 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당신을 다 감싸셨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노하심, 죄악된 인간들을 향하신 그 진노하심과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그것을 가로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가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을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긍휼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나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사랑과 구원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배고픈 모습으로 뒤를 따를 때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늘 배고파하고 늘 굶주려 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돌아가는 길에 혹시 쓰러질까 하노라 저들을 빨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말씀을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하루 종일 굶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혹이라도 쓰러지거나 혹이라도 넘어질까 해서 주님이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복음서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표적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온갖 여러 가지 더러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자야 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몇 사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 뒤에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환자들, 병자들,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그랬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네가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얘기 다 들어주, 미주알 고주알 하는 얘기들 다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다 어루만지시면서 어떤 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진 고름이 나오는 거 다 말만져주시고 그 아픈 모든 것을 다 안수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밤새도록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 공생의 기간이 피곤하고 또 피곤하신 삶이었어요. 오죽하셨으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을 때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돼도 깨어나시지 못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백성들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자들과 약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들을 저 같으면 그냥 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처럼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다 나을지어다 이런, 주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보시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날 며칠 밤새도록 병사들을 고치시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친구처럼 아끼시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통하게 여기며 우시던 주님의 눈물은 그분의 긍휼의 마음의 전부였다라는 게,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긍휼을 강조하신 것은 의와 긍휼이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의로움을 나타낼 때, 교회 안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긍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비판은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시시비비 가려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다 찍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시정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불쌍한 것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품고 측은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누구에게 긍휼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얻는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면요, 네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보면은 항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 셋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항상 돌보고 이 세 사람의 그 소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을에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집은 바로 저 본향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영혼의 고아들은 죽음의 밤이 올 때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의 끝이 올지라도 미리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준비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과부가 누구입니까?
과부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그리스도에게서 긍휼을 입은 그 복음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베풀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건강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베풀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에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인 풍성한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최상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풀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눈물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하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그 긍휼히 여김에 대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긍휼히 여기게 하는 적극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궁극의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분부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긍휼을 나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 노진학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인도에 파송하면서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은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가는 것입니까? 이곳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것입니까? 왜 그 먼 곳까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대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매주 모여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엄청난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도에 가야 돼요. 우리가 저 중동에도 가야 돼요. 아프리카에도 가야 돼요. 저 오지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신 지원해서 우리가 물질을 지원하고 기도에 후원을 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여김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을까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더운 날 침 팍팍 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사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를 하실까? 왜 제가 이러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고단한 육신 이끌고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주방과 주차와 차량 운행하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라, 너희가 엄청난 일들을 행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때로는 측은히 여길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왜 세상에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요즘 그렇게 난무하는 것입니까? 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아무 이유도 없고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왜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맹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원으로, 학교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방식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이 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이 병폐가 만연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믿는 사람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이제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왔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그 긍휼을 서로에게 나누는 정말 복 있는 긍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문제들,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그 상처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며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